오늘 천국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혼선을 안 가지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혼란하게 생각을 하면 성경을 보시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고 자꾸 퀘션 마크가 생겨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소화하시면 성경을 읽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은혜 받는데 아주 큰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철이 들기 전에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좋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싫고, 근데 철이 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속을 썩이고 뭐 이랬는데 부모님이 가시면은 그 부모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나빴던 일들은 생각이 안 되고 좋았던 일들 생각나고 내가 죄송했던 것들 생각나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보다 옆에 있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거는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거는 예수님을 내 옆에 두고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내 옆에 두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복돼요. 이거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옆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주님이 가는 길에 내가 따라가면 동행되지만은 주님이 가자고 하는 길에 내가 못 따라가면 동행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내 안에 모시면 이거는 생각하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우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오늘 제가 좀 정리를 잘 해드릴 테니까 혹시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물으셔요. 그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깨달은 한도 내에서, 제가 받은 말씀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거나 전하실 때 주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아요. 씨 뿌리는 비유부터 뭐 달란트 비유, 뭐 양과 목자 다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가 있어요. 양과 염소. 그 이유는 천국 복음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직설로 말하면 예수님이 많이 부딪혀요. 특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해야 하려고 하는 무리들도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비유로 말씀해 버리니까 그들이 알아채릴 수가 없어요. 그 천국 복음은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천국 복음의 비밀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도들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든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든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든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삼위 하나님은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주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는 거지, 어떻게 성령이 계시는데 아버지는 따로 계시고 주님은 따로 계세요? 그걸 우리가 인식을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양태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서는 성부로, 복음서에서는 성자로 오신 줄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럼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는 거잖아요. 모양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 이미 이단으로 판명이 된 거고, 지금도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뜨문뜨문 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성부 시대는 성부만 계시고 성자 시대는 성자만 계시고 성령 시대는 성령만 계셔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되고, 혹자는 단일신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삼신론을 주장해요. 단일신론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나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운이다. 기운, 능력, 힘. 그게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대표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삼신론은 성부도 신, 성자도 신, 성령도 신, 이렇게 해서 삼신을 주장하면서 일체를 주장을 안 해요. 이거는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을 많이 하고 또 이단 사이비들도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로서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성부는 성부의 이름이 있고 성자는 성자의 이름이 있고 성령은 성령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 사역의 사역. 그 성부가 하시는 일, 성자가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갖고 이름을 붙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 오늘 본문으로 삼았으니까 잘 보시면서, 거기 파란 글씨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보라색 글씨는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녹색 글씨는 성령입니다. 제가 눈에 띄게 그렇게 구분해 놨으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삼위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구나, 갈라지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같이 주님도 계신 거고, 주님이 계시면은 같이 아버지도 계시는 거지,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성령으로 바꿔서 오신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성령으로 갈아입고 오신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부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말씀을 할 때 3인칭으로 그는 그는 그를 이렇게 3인칭으로 그렇죠. 3인칭으로 말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성령님만 보혜사로 아는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함께 있는 거죠. 곁에서 위로하고 곁에서 상담해주고 상담사 혹은 대언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만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혜사, 예수님이 원조예요, 원조. 그렇게 이제 성령님을 3인칭으로 쭉 말씀하시다가 중간에서 1인칭으로 바꿔요. 성령님만 너희 속에 오시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내가, 내 안에, 내가 하면서 나도 너희 안에 오겠다는 거죠. 나도 너희 안에 와. 성령도 너희 안에 와서 영원히 거하지만 나도 너희 안에 와. 그날에는 마지막도 그날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삼위가 다 나왔잖아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안에 참 저나 여러분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무슨 처소가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냥 오물만 잔뜩 있고 정말 참 불편한 곳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시고 싶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면은 그냥 주님은 이것저것 묻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분과 사는 거예요. 그분과 사는데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드리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왜 뭐가 욕되게 하는 거냐? 삼위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같이 계셨거든요.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일체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고 성령님은 우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찢어 놓는 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을 자꾸 찢어 놓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이성 1인격이 있다고 제가 그랬죠.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충만했어요. 골로새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는 신성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달라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도 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만 그렇게 갖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거기서부터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아니, 눈으로 보잖아요. 손으로 만지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게 오셔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인성이지 어떻게 신성의 눈에 보여요? 저나 여러분도 이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 인간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된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변화된 몸으로. 왜? 저나 여러분이 갈 곳을 미리 우리 주님이 가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그 몸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신성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은 없느냐? 왜 없어요? 인성은 어느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육신이 어떻게 육신을 안에 들어가요? 영이 돼야지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그리스도로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셔서 자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영접을 원하는 자들에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저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라니까 그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은 성령이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성령은 오시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 보세요. 구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복수예요. 엘로힘은 복수라고요. 단수가 아니에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수라니까 복수. 그 창조부터 계속 삼위 하나님은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가 주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래서 그거를 너희들에게 대언하고 있다. 아버지가 같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기름 부으셔갖고 그 많은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성령과 아버지가 같이 계셨다고요. 그거는 같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오순절 성령 때 성령이 오셨다. 성령 강림절 그래가지고 성령만 오셨다고 생각하는 게 오산이라니까요. 마찬가지라고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지만은 성령이 오셨을 때 성부 성자는 같이 떨어지고 저 거기 계시고요. 성령이 나 혼자 갈게요.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만 되면 오늘 제가 찾아드리는 성경 구절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찾아드릴 거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찾아드릴 거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찾아드릴 거니까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도 이것도 성령이지 뭐 예수님이 계시는 것도 이것도 성령이지 그러시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성령만 계시면은 진짜 위험해요. 성령이 먼저 중보자예요? 성령이 사람이에요? 중보자가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중보자를 말미암아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이 부분을 이거를 우리 신학교에서 막 신학적으로 논하면은요,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이거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왜?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다. 일체다. 그렇게 믿어드리면 성경 읽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이제는. 자, 1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에요. 너희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되신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23절, 24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아버지 믿는 거고, 아버지 믿는 게 성령님 믿는 거고. 믿음 그러면 그냥 예수님만 믿는 거 아니죠. 우리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예수님을 믿어라. 또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말씀하신 모든 것들 특히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 복음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언약이라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게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이라는 말 자체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맹세하고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 새 언약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로 뭘 댔냐면은 해를 낮에 빛으로 줬다. 내가 달과 별들을 밤에 빛들로 내가 줬다. 바다를 흔들어 가지고 파도가 치면서 소리나게 했다. 이러한 자연의 법도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새 언약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가 낮에 그 빛을 만약에 잃어버린다. 달과 별들이 밤의 빛들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끝나는 거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햇빛을 볼 때 아이고 뜨겁다, 아이고 덥다, 또 바다에 가서 파도를 볼 때 아이고 파도 멋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 약속을 보면서 야 파도가 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해의 빛을 보고 달과 별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 더 아름답고 더 멋있다니까요.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아버지죠. 주님의 날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예레미야 에스겔 많이 있지만은 새 언약, 옛 언약은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 내가 저주다. 벌을 준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천국을 의미하는 건데 누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 말고 내가 이제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이 뭐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내가 말씀을 주어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며 살게 하겠다. 그게 새 언약이라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언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호령치는 게 아니고 저기 어디 먼 곳에 어느 교회당에서 호령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녀로 삼고 아버지로 계시겠다는 게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어요. 여기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복음. 아버지가 약속한 그 복음. 그 복음의 중보자예요. 왜?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 스스로 행할 수는 없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 인간 죄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분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쪽도 연결이 되고 인간 쪽도 연결이 되는 이게 중보자예요.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 중보자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만나고 성령도 만나고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도 소망하게 되고 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은 뭘 하시느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이 성령께,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은 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안 계시면 스스로 일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함께 계셔야 삼위 하나님은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는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대언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임마누엘 하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내가 1인칭으로 내가 부활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항상 함께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옆에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원어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우리가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인데 몸하고 머리하고 떨어져 있으면 되겠어요? 몸하고 머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나요? 보좌는 왕이 앉는 곳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도 드리고 주님을 우리가 보좌에 앉혀드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왕 되신 그 주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묻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 만나려고 기도원 가고 예수님 만나려고 어디 뭐 좋은 데 가고 뭐 어디 가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나요? 그 교회, 그 기도원, 그 세미나 거기 가야지만 내 머리 대신 주님을 만나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의 비밀. 그런데 그분이 곧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진짜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령님만 계시다고 믿고 사는 사람하고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의 삶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제가 경험자예요. 목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하나님 보좌,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당연히 그렇게 목회를 했죠. 근데 힘든 거예요. 힘든 이유를 몰랐어요. 힘들고 뭔가 성령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성령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이렇게 친밀하게 안 되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다 필요할 때만 찾고 뭐 부흥 집회나 무슨 기도원이나 가서 그런 데나 가서 뭐 작정하면서 할 때 그때는 뭔가 좀 기운이 오는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목회하고 그래도 뭐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으니까 또 이게 맞나 보다 싶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맨날 뭔가 2% 부족한 거 있죠. 그런데 이제 복음의 그 깊이를 좀 깨닫고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셔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 각각 그 이름이 있듯이 그 이름대로 일을 하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나의 머리로 계신다.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다. 성령님만 계시다고 생각할 때와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아버지도 함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상해요. 갈급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 풍성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걸 깨닫고 보니까 삼위 하나님은 같이 계셔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 편협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밖에서든 여기서든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그분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조종하는 것과 내 옆에서 조종하는 것과 내 안에서 조종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확실하겠어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자, 성령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대언을 듣고 말하시고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잘 보셔요. 줄 쳐놓은 거 보셔요. 성령이 오셔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는 성경에서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에게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하시지 않은 것처럼 성령님도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하지 않아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그럼 성령이 사람 소리 듣겠어요? 누구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소리 듣고 성령님은 예수님 소리 듣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들은 것이 주님의 거라는 게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것 가지고 성령이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야. 나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행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거룩한 질서입니다. 질서.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다 찢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아이 뭐 영이니까 뭐 다 되겠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실래요? 저는 진짜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렇게 나 같은 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진짜 많이 감격했어요. 야, 이걸 왜 몰랐나? 목사를 수십 년 하면서 이걸 왜 몰랐나? 자,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 말씀이신 주님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저는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어요. 만약에 성령의 가르침이라 그러면서 말씀과 어긋나고 이상한 짓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역사하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 성령이 무슨 점쟁이처럼 뭐 동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어째라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성령께서 가르쳐줬다고 그거 속지 마시라고 사기꾼들이니까. 네 번째,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성령.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주께서 보내셔서 기름 부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아무 사람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너희들은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령님보다 더 바르게 가르치시는 분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박사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보다 어떻게 더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살고 싶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고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도 이 땅의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에까지 이르는 것도 다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영 그러면 성령입니다. 주 그러면은 그리스도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 그러면 성령입니다. 소유격이 붙어 있으면은 붙어 있고 영, 신 그러면 그 성령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하나님의 영,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주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닮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져가지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돼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7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육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내 마음밖에 없지. 바울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한다. 이런 고백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성경 한 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이거는 일부러 찾으려고 제가 교환에다가 안 썼습니다. 잊지 마시라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진짜 많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제일 제가 처음에 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보여주는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한 것이 없다. 그러면 결국 사복음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눈에 보이는 거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르쳐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아버지가 역사하셨고 살리셨고 그게 이제 복음서인데 제가 전도사 때부터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하면서 제가 사복음서를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특히 유초등부나 유치부는 제일 쉬운 게 복음서잖아요. 제일 쉬운 게 만만한 게. 애들한테 바울 얘기를 해주겠어요. 해봤다 조금만. 어떻든 예수님의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도 없더라고. 전부 다 여러분 착한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이 하셨죠? 이것도 예수님이 하셨죠? 이것도 예수님이 하셨죠?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수십 년을 하는 것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버지가 했는데 다 예수님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정말 완전하게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믿기 전에는 조금 하면은 좀 잘한 것들을 은근히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싹 드는 거예요. 성령 말은 하는데 속 한편에서는 내가 했지. 내가 잘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사람을 잘 쓰고. 근데 내 안에 주님이 내 주인으로 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그렇게 먹게 했던 것이 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의 어떤 복음의 진리고 교리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은 이게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사는 모습도 달라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인간적인 표현으로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많은 종들이 사복음서 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은 오히려 당사자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일부는 또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세워서 로마 사람들을 패하자 그러고 그러고 쫓아다닐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 내가 한 것 아니야. 그때마다 이거 내가 한 것 아니야. 아버지가 하신 거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하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지 내가 하는 것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돌려 나에게 돌리면 안 돼. 그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사셨느냐? 예수님은 신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어요. 직접 죽은 자 살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본 것처럼 내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과 함께 네 안에 들어가서 너에게 임마누엘이 내가 될 테니까
너와 영원히 함께 할 테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할 테니까, 이게 복음이죠. 할 테니까 이제 너희들은 니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스스로 살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물으며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물으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그럼 저나 여러분은 스스로 살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도 스스로 안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납니까? 우리가 왜 스스로 자꾸 살려고 해요? 스스로 사는 거는 죄예요. 남을 때리고 남의 걸 훔치고 이렇게 한 것보다 내 스스로 고상하다고 내 스스로 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하면서 내 영광을 취하는 거는 그거는 훨씬 더 큰 죄예요. 묻겠습니다.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면 쉬워요. 성경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쉽죠. 성령이 일하실 때도 성부 성자가 함께 계시는구나. 성부가 일하실 때도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구나. 성자가 일하실 때도 성부 성령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보시면 쉽다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고윤재 목사가 이 복음을 말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몰랐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데도 불구하고 고 목사 말은 틀렸어.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만 계시는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면은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실상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었는데 내가 이 복음의 진리와 교리를 잘 모르고 못 배워서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다고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었구나. 실질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이 계셨던 건데, 아이고 하나님,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던 건데 제가 모르고 성령님만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고윤재 목사 설교도 보니까 성령님만 계셨던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셨었군요. 하나님 이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전에 구원 받았을 수 있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복음의 교리와 진리를 우리가 몰라서 정립이 안 된 거지, 내가 모른다고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건 아니거든요. 내가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믿지 말고 알고 믿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알고 믿자는 거지.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신비하고 오묘한 일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축소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내 중보자가 필요해서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중보자 되신 그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 성령이 계셔야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까,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살지 말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알아서 살까, 이런 거에 더 우리가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한 우리 성도들 되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지역도 살리는 복음의 역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